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검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기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막상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기도. 그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부르짖으면 더 좋고 입을 크게 벌리면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 이런 것 아닌가? 기도하면 좋기는 좋은데 기도하기는 매우 귀찮고 생각보다 힘드는 것. 이런 것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인식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들이 다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 기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데 뭐 하면 되는 것이지 준비할 것이 있다고. 예, 그렇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죠.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이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사야서 1장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 이사야서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드시게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기도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지, 기도 뭐 좀 적당하게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뭐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 그러고 도망갈 구멍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시라고. 근데 아무튼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한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문제, 잘못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도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무엇이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무렵에,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 일대에 큰 가뭄을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14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은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니, 이런 지경이 이르도록, 이런 지경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큰 가뭄이죠. 큰 가뭄.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큰 가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가뭄은 자연스럽게 기근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기근은 사람에게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천, 초목, 이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사슴까지도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니까. 왜냐하면은 가뭄으로 풀이 자라지 않아서, 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새끼까지 내버리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자연계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산천 초목까지 힘들어지고 들짐승까지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 그렇게 막중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즉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는 이런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처절한 회개의 기도예요. 남의 죄에, 다른 사람의 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의 핵심이에요. 물론 그들의 복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핵심은 회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안 하니까. 대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그만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버티다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징계를 받을 것이 불보듯이 뻔하니까. 속이 탄 깨어있는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이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 땅의 교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그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주님께 용서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그냥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러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즉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14장 7절에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뭐 범죄한 것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타락한 것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주님 앞에 큰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런 기도를, 처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죄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동안 극악무도한 죄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징계가 준비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 큰 가뭄으로 인한 이 기근, 이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이 그 가운데 휘몰아치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내놓으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알고 이 말씀을 듣고 혼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과거하는 일이 있죠. 예루살렘에 내놓으라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리어리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체가 높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 대신에 오히려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은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중보 기도를 하는 반면에,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반면에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선지자들은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고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1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이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그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독버섯처럼 일어나서 활개를 쳐대고 이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죽음의 소리를 외쳐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자는 이야기지. 죽자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들의 알량한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알량한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들은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해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그 큰 죄는 저들이 지어놓고 회개는 아주 죄도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홀로 외롭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회개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눈물로서 기도를 하니 여호와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을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은 첫 번째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저들의 평강을 위한 축복을 요구하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감을 조금 살펴보면 여호와님께서 굉장히 노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노하신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너 이제 저놈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저들의 죄를 위해서 더 이상 나에게 와서 부르짖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기도도 여호와님께서는 더 이상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아주 완강한 자세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이게 두 번째 말씀. 그 14장 12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여호와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혹시 그들이 이 상태에서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아니하겠다.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나는 외면하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레미야처럼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레미야처럼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 것인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복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것이 뻔합니다. 뻔해. 번제와 소제는 또 어떻게? 복 내려달라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겠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제사를 드렸을 것이 뻔하다는 것. 이에 대해서 요한께서는 완강하게 거절하시겠다는 뜻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안 돼.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닫았어. 문을 닫았어. 아주 완강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요한님 앞에 요한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니죠. 요한님께서 그런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문제 있으면 내게 가져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수많은 복을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의해서 이런 기도를 하면 요한께서 들어주신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슨 문제일까? 무슨 문제일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한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면 이러한 기도와 이러한 제사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특히 초신자일 경우에는 알았어 줄게. 너가 아주 어린 아이잖아. 울며 보채는데 어머니가 젖을 안 줄 리가 있습니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설사 조금 그렇게 보이는 간지러운 그런 요구를 주님 앞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았어 하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요한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요한님과의 관계가 좋자면은 범죄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요한님을 배신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지.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요한님께서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어떤 것도 안 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도 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완전하게 멸하실 뜻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했는데, 그것도 금식 기도를 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제사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소제뿐만 아니라 번제도 드렸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고, 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느냐고. 이래 떠들어댄다는 거, 이래 떠들어댄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앞서서 요한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 되고 요한께서 등을 돌리실 만큼 그런 죄악을 쌓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 야단치신 다음에 철저한 징계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식기도 했어, 부르짖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했어, 제사도 드려서 헌금도 했어, 착실하게 교회 예배, 주일 예배도 참석을 했어. 뭐가 문제냐고 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근데 우리를 멸망시키셨어. 하나님 계시는 건가?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는 하나님 섬길 이유가 없어. 그리고 떠나버린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래 했습니다.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어나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런 하나님 우리는 싫다고, 이런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철학, 악한 철학, 그런 앞잡이들이 유대인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 엎는 이론적 배경을 세운 자들이 유대인들이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 중에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 잘못된 유대인들이 그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 세상으로 만들고 딥스테이트 세상을 만들고 세계 단일 정부로 만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핵심 세력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라는, 유대인들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만 가지고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죠. 요한께서 반드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보게 됩니다. 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뭐 사랑 뭐 좋게 대충 헐렁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 하나님의 공의 한번 들고 나오시면 정말 무서우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방자하게 그러면 안 돼요. 저들의 죄가 관영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택한 백성인 유대 백성이라 하더라도, 특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차게 되면, 죄가 관영하게 되면 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한두 번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쌓였던 죄가 계속 쌓였어. 죄가 관연한 거예요. 그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이 시점, 여호와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시점까지 가득 차게 되니 여호와님께서 이제 칼을 빼드셨다는 거예요. 칼을 빼드시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앞에 가로막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은 모든 교회들이 정말 조심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를 듣지 않게 하셨는가? 무엇이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안 되는, 부르짖어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기도라고 하는 단추를 잘못 잠글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그 원인은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4장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죄악된 길로 가는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그런 죄악을 연이어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금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그 죄를 사랑하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나서서 너희들은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금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지. 제사장들도 같이 나서서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들을 교훈해야지.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불 붙는 곳에 기름을 붓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소망이 없게 된 거예요. 이러한 죄악이 이제는 쌓이고 쌓여서 그 죄가 관연하게 되고 죄가 차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께서 이제 수도 기도 안 돼. 회개 안 돼. 중보기도 안 돼. 모든 것이 안 돼. 난 결정했단 말이야. 뭐가? 그들의 죄가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어그러진 길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27절 바로 앞에 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의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너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요한께서 친히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말씀, 야단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들의 죄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죄목, 그 죄목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이 간음이라는 문제는 정말로 성경 오래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죄예요. 거짓말과 더불어서. 이 간음의 죄. 이 죄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남의 집 유부녀를 강제적으로 범한 사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혹해서 거짓말로 또 힘을 써서 그들을 그냥 범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요한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음행하는 여자들아, 부녀들아,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죠. 여자들도 같은 문제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남자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덩달아 타락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죄악이에요. 요한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었다. 두 번째, 사특한 소리라는 거예요. 사특하다는 말은 지독하게 악하고 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독하게 악하고 못된 것. 그 사특한 소리는 지독하게 악하고 못된 말과 행동을 행하는, 행동을 일컫는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악의적인 거짓말 속에서 이웃을 큰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말, 이웃을 실족해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말과 행실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서 이웃을 힘들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거운 죄가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시는 큰 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특한 죄, 사특한 말을 하는 이 죄.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이 입술과 말로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힘을 얻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낙심했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말들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데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여호와께서 주신 그 입술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 생각보다 큰 죄인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특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니까. 마음에서부터 쓴뿌리가 올라오지 않아야 된다니까. 마음에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썩이고자 하는 이 심정이 안에서부터 나오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물리쳐야 된다니까. 뿌리 뽑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듬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아차려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쓴뿌리를 뽑아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더러운 쓴뿌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철천지 원수야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정화시키십시오. 마음에서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사특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말, 사랑에 가득 찬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그냥 그들의 옆구리를 그냥 칼로 찌르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 너는 그렇게 하느냐고. 너도 보니까 얼굴이 빨개질 때 있대. 너도 큰 소리 칠 때 있대. 근데 너는 그렇게 하느냐고. 저 역시 그렇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닦여지면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조금씩 닦여지면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산 위에서 행한 내 음행의 비루함과 가증함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작은 언덕 위에나 나무 곁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또 우상에게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 제사의 절차 가운데 음행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경우는 특히 더 심한데 이런 거예요. 비를 내리는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인데 바알에게 가서 우리 제사를 지내자. 비가 오지 않으니 제사를 지내자. 그래 가서 그저 제사를 지내는데 바알은 제사를 우리가 지내는 것도 받아주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음행을 했을 때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바알이 놀래가지고 그냥 우랑 그러면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공식화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 위에서 행한 너의 음행과 비루함과 가증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 절차에 나타나는 이 음행하는 것까지 내가 보았다고.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심기가 불편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신 제사를 더욱 싫어하셨는데 인신 제사가 나타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유대 백성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천하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거절된다는 것,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남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한두 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여호와님께서 바로 이러한 지경에 이른다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것이 누적되고 쌓여서 관연하게 되고 여호와님께서 정해놓으신 가득 찬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여호와님께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신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죄들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죄에서 돌아서는 일들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성경 여러 곳에서는 기도를 독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신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있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아가서 부르짖어라. 입을 크게 벌려라. 채워주시리라. 금식 기도는 역사는 능력이 더 크다 등등 많은 기도를 독려하는 말씀들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 이 모든 기도의 말씀들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서만 이러한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를 계속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서는 그러한 기도가 통하지 않고 주님께 결코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가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저질렀던 파렴치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죄에 걸려들었다면 먼저 통해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기 전에 이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본다면 기도란 평소 우리의 거룩한 삶과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거룩한 삶이 기도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하였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기도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는 일은 없는가 미리 준비하는 것. 우리 평소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힘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통로를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음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 주님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